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12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 출발 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귀하게 보시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뿔을 잡고 예배에 나온 모든 믿음의 권속들 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옵고 저들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귀한 섬김 가운데 또 성도의 깊은 교제와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준비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섬김의 제물을 받으셔서 한빛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또 이곳에 들어오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시험 들지 않도록 사탄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기로 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오늘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교훈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한빛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서 예수의 새로운 차원의 의를 제시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 쓴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하여 특별히 대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유대교에서 나와 있는 온갖 종류의 대제사장에 관련된 설명들에 의하여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볼 것 같으면 과거에 그 레위 계통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율법을 받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는 레위 계통의 아론의 지파의 그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것을 14절에 또 분명하게 계시를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 모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 계통에서 나온다. 곧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잘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그 진의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잘 섬기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율법을 준 진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볼 때 단 한 번도 우리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언약하기를 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신 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모세 이르기까지 다윗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오늘날 신약의 히브리서에 이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오늘도 여기 보니까 맹세라는 말 나오잖아요. 21절에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리고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율법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나온 제사장들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아니라 그 율법에 의한, 모세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예수는 다르다. 예수는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직접 맹세하신, 언약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유일한 그 새로운 차원의 그 언약이다, 맹세다. 직접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생명의 불멸의 능력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지만, 그러나 아론으로부터 나오는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불멸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제사장 계열의 그 속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바로 제사로 끝나지만, 그러나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너희들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결국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가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고 예수는 유다 지파고, 그리고 율법 전통에서 나오는 그런 너희들이 제사에 불과하지만 예수는 불멸의 능력에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여 언약으로 등장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의 그 상징이 예수다. 그 전까지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면 이번에는 완전한 제사다. 이렇게 보는 게 오늘 히브리서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의 골자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배교했던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만이 온전한 그런 진짜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 뭐냐면요, 그동안에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등장하면 가짜는 바로 없어지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또 하나는 모델하우스에 살다가 진짜 건축물이 등장하게 되면 그 모델하우스는 철거가 되는 법이에요. 또 옛 율법 구약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신약 새 언약이 등장하게 되면 옛 언약에 매일 필요가 없다예요. 옛날에 불완전한 그 제사장이 등장했다면 이제는 완전한 제사장이 등장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불완전한 그러냐면 사람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이거 다 지켜라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죄성을 통해서 부족함을 다시 확인해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만 하는 그 불완전한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약속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살아야 됨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원래 율법을 주신 진의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 오히려 너희들의 연약함과 죄성을 통해서 그 율법을 악용하고 남용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되는, 급기야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마저도 너희들이 잣대를 들이대서 기준으로 삼아 그들을 죽이고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옛 언약 가지고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너희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이것을 확인하고 죄를 확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안 되니까 내가 직접 새 언약으로 너희들 앞에 서겠다.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그게 새 언약이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브람 때부터 맹세한 거 있지 않느냐. 제가 어제 그저께 주일날 그 아브람부터 해가지고 히브리서까지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쭉 설명을 성경 인용을 통해 갖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오늘 사실은 주일날에도 이 6장이 아니라 7장도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자른 것 뿐이에요. 근데 6장만 맹세에 관련된 거 읽었고 7장도 그대로 나오는 요 맹세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는 그 맹세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의 그 책임을 맡은 인물들이 연속해서 쭉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까지 딱 와서 거기서 그 맹세가 멈춰요. 멈춘다는 거는 지쳐가지고 멈춘 게 아니라 완성이라는 의미에서의 멈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언제 멈췄어요? 일곱째 날 멈췄어요. 이건 하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멈춘 게 아니고
다 끝났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맹세 언약을 쭉 오면서 사람은요 다 부족해요. 아브라함도 부족하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 다윗, 그러면서 신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쭉 하나님의 언약 맹세가 쭉 이렇게 흘러오는데 사람에 의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 즉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이어오다가 결국 예수라고 하는 곳에서 딱 멈춤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였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한 번 더 보증해 주시잖아요. 제사장의 그 속죄, 대제사장의 그 속전을 드리는, 속죄를 드리는, 자신이 직접 제물이 돼서 드리는 걸로 그동안의 율법의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내 죄를 속죄함을 받는 이것에 대한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이것에 대하여 완전히 종지부를 딱 찍은 그 사건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또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온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신 바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맹세가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가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오늘 더 좋은 소망이요, 불멸의 생명력이요,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더 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2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11절에 끝에 보게 되면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만 이 언약과 맹세가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옛 언약은 이것 가지고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레위 계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 그러니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게 11절의 골자예요. 다른 제사장.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섰다라,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그 전에 옛 언약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 불멸이라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의 언약은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그냥 육신의 혈통으로만 끝나는 그런 제사이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의 역할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드렸던 그 제사 이제는 더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누구다? 예수다. 이것은 더 좋은 소망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이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과 매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더 좋은 언약으로,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 이건 영어에서는 better than something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이 원어로 들어가면은 다른 차원의 언약, 다른 차원의 제사장, 다른 차원의 소망,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니들이 지금 배교를 하거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건 끝난 거다.
예수만이 붙들라라는 얘기죠. 예수만이 너희들에게 참 소망이고 새 언약이고, 이건 단순히 예수가 그냥 너희들에게 비춰진 게 아니고 옛적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신봉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맹세하신 바 something 뭐뭐뭐뭐, 이삭으로부터 맹세하신 바 뭐뭐뭐 이렇게. 그다음에 야곱은 너무 많죠.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다윗 시대에도 맹세하신 바, 오늘도 여기 멜기세덱 서열의 영원한 제사장의 그 맹세하신 바, 이것도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다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15절, 16절, 17절 요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 이 네 구절이 전부 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맹세가 단순히 히브리서 저자가 그냥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다윗에게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맹세, 그 율법,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의 전통, 레위 계통, 이 모든 게 다 뭘 향하고 있느냐? 유다 계통의 예수, 새로운 소망의 언약, 더 좋은 그런 소망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요, 윤리책도 아니에요. 이거 무슨 뭐 말씀의 교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향하여. 근데 그 예수를 왜 향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 66권은 전부가 다 누구를 향하여?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이 교리나 여러 가지 그 전통의 흐름으로 볼 때는 예수를 향하고 가고 있지만, 결국 그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 하고도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성경 66권이 이게요, 그냥 복잡한 내용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딱 하나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예요. 참,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고 그렇게 의를 주장하고 그렇게 언약 맹세 주장했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역할들, 수천 번 수만 번의 제사를 드려야만 겨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 그래도 죄를 짓고 사는,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해도 그 손 잘라내도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악한 것을 보게 되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구약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눈을 뽑아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 그 죄인을 알기에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 하셔서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깨달아 봤더니 결국은 누굴 향하여 이 말씀이 지금 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성경 쓰여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 같은 게 뭔데, 그냥 내가 너무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진짜 딱 봐도 아유 저렇게 불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게을른데, 그냥 저거 그냥 제껴버리고 더 낫고 더 좋고 더 성실하고 더 믿음 좋은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갖다 쓰면 될 거를 내가 뭔데 이렇게 또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을 들이대며 오늘도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 콧물 쏟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깨달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데 완전하신 그 예수가 이 불완전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러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한빛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